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좀 쌀쌀하고 그랬던 날씨였죠. 그래도 제가 오늘 영월 쪽에 가봤는데 그쪽에는 그래도 이쪽 제가 살고 있는 쪽보다는 참 따뜻했어요. 제가 있는 곳에는 아직도 높은 곳에는 백설이 허옇게 알프스를 연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와 같은 우리를 주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죽었던 우리 살려주시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인물들 정말 이 나라를 살릴 건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고 전과범이 된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검은 양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라가 앞길이 암담합니다. 그것을 또 좋아서 하는 아직도 깨지 못한 국민들, 하나님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래서 G2국가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30만 교역자, 25만 장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 수도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독교 안에 인본된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색깔조차 드러내지 못하는 교역자들, 장로들, 하나님 일제시대 때보다 더한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오는 것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이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에 임하여질 때에 육신의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재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성도들
거기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7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내재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시켜서 하는 줄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7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두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하여 갑니다. 오늘은 눈에 건조증이 있고 염증이 있어서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눈에 자꾸만 이렇게 뭐가 낀 것 같고 어른거려요. 그래서 병원에를 다녀오고 또 영월에 있는 동생 집에 들려서 배추모, 봄배추 영월 쪽에 배추하면 벌써 다 심었어요. 배추모를 한 판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밭에다가 이제 나는 여기는 춥기 때문에 눈이 다 녹고 밭이 어느 정도 밭이 되면 어떻게 심느냐. 투둑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심고 비닐을 씌웁니다. 그리고 구멍을 하나 뚫어놔요. 그러면 속에서 배추가 잘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바깥으로 뽑아 놓으면 돼요. 그래서 눈에 아직도 어른거려서 글씨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울보다는 낫지요. 바울은 눈이 나빠서 글씨를 쓰지 못해서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큰 글자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은 글씨도 뭐 안경 쓰고 하면 다
안경 안 써도 보여요. 보이는 것은 백내장을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아마도 오늘 마쳐질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는 이 말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런 악한 일을, 악을 행치 않기를 구한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 목적이 뭔가? 그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요 사도의 대접을 받으려 함도 아니었어요. 본문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미확증된 자로 남아있을지라도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갈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옳게 나타나고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아무렇게 되어도 족하겠다는 정신으로 일합니다. 왜? 인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한 것과 같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고 교인들의 신앙만 바로 된다고 하면 자기는 버리운 자 같이 된다고 해도 좋다는 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하여 갖는 심정과 어때요? 같은 거예요. 8절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서서 진리에 똑바로 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스려 책망할 수가 없고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바울이 강력을 나타내어 징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하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서서 강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는 아무 권력을 행사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교인들이 진리대로 행하면 교역자가 하등의 제재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교역자가 약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진리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엄히 다스리기 되므로 교역자가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역자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뿐이에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교인들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져 나가기를 바울은 항상 구했다 그 말이에요. 인본된 신앙으로 살지 말고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의 삶을 살아라.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예? 인본된 신앙이 아닌 신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인본된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을 들어서 징계할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성도가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성도가 곁길로 가려 하면은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의 무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양의 무리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채찍을 들여서 그쪽으로 몰아 넣는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협력해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편지로 미리 써 보낸 것은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로 엄하게 책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저들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미리 회개하여 바로 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엄하게 책망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게 되고 기쁨으로 서로 만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내 육신도 주님의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거라 그 말입니다. 11절로 13절에는 문안과 축복이에요. 11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기뻐하고 점점 온전케 되어 나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서 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존귀와 영광을 다 내어놓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면 마음이 일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겁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함께 출석하는 여러분들의 지교회에서 똑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요. 분쟁이 일면 교회는 망합니다. 또 인본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 좋게 해도 그 교회는 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하는 교회는 살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라 하면 그 교회는 사는데, 인본된 세속된 그런 것을 가르치고 먹으면 그 교회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했죠. 그러게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입맞춤은 그 옛날 그 나라의 인사 방식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인사 방법이 다르지요. 본문은 성도 간에 다정한 인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예요. 인사 구호가 뭔지 아셨습니까? 재건합시다. 재건합시다. 이 말을 하면서 인사했어요. 이런 게 기억. 또 그 외에도 다른 게 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라의 가난을 떨쳐버리자고 재건하자 그 말이 있었어. 지금 그런 말 찾아볼래도 없죠. 교육을 시키는데 인성교육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제각각이에요.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도들은 서로 문안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의 축복입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이 성경 구절로
축도를 합니다.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본문 속에서 너희 무리와 하는 너희 무리라고 한 것은 바울이 먼 곳에서 축복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놓고 너희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축도할 때에 저희 무리나 우리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포함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문은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축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 이렇게 가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친지와 가족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적용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 전체 성도 가운데 있어야만 성도의 심령이 살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 네? 우리나라 전체의 성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라는 말 좁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전체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고. 폭을 넓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갑시다.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1장서 13장까지 들어있는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 제가 부족해서 깊이 있게 드러내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경 본문을 1장 1절에서 13장 13절 마지막 절까지 한 번은 읽지를 않았습니까?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 여러분들은 이 복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67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며칠 전에 한 분이 더 등록을 했는데 100명을 채우자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어찌됐든 67명이면 67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제 TV방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고린도후서 1장서 13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에 들어있는 은혜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말씀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청에 처해 있는 정황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과 비춰볼 수가 있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옥 같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지는,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심령의 성전을 보수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강의 말씀,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 보고 무화과 나무가 피는지 안 피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고린도후서 전후서를 오늘로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몸 건강하게 전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자에 앉기도 힘들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아니다, 또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앉으면 입만 열어서 말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앉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제 목소리가 조금만 틀려도 인터넷 방송할 때는 금방 글이 올라와요. 집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무척 피곤하시지요. 그때 당시 목소리만 들어도 그 정도 되면 엉금엉금 기어서 의자를 억지로 잡고 간신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펼쳐놓으면 또 30분 강의는 끝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찾게 돼서 하는데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해서 7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말씀을 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말씀을 전하여 가다가 다니엘서와 연결된 부분들은 그 가면 제가 다니엘서를 한번 한다 했죠. 부분적으로 그때 맞춰서 다니엘서의 걸 끄집어내서 함께 맞추어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찌됐든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옛날에는 말씀 전할 때에 집사가 어떻게 성경을 강해를 하느냐, 집사가 어떻게 계시록을 강의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도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로니까 그 소리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장로 꼭 직분에 저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래도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좀 나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축복해 주시면 기도원이라도 하나 지으면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나이에 목사는 할 수 없는 거고 장로도 은퇴하는 반인데 뭘 목사를 하겠어요. 제가 나이가 줄어가지고 그리고 요새 전부 나이를 퍽 줄고 나가지고 이번 법노회 때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나중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제가 전하는 것이 좋으니까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하여 놓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깊은 마음으로 장로를 피택할 때 수락을 했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한국의 역사했던 성령은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성도들이 빨리 깨지 않으면 몽둥이에 한 번 맞습니다. 그럼 아파요. 다니엘서를 했고 사도행전을 했고 로마서를 했고 고린도 전후서를 했고 그런 꽤 많이 했네요.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나면 에스겔서를 하든지 이사야를 하든지 예레미야를 하든지 이제 구약의 대선지서를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도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계시록은 또 조심해서 달아야 잘못하면 또 이단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좀 꼭 눌러주고 가셔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